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말씀의 제목을 읽읍시다. 시작. 무슨 말하리요? 예, 우리가 말할 입이 있는데 말을 왜 못하냐, 그런 뜻이 아니고, 제가 어제 총회에 갔다 왔는데, 부산장신대학교 이제 전체 동문들이 모여서 한 100여 명 모여서 총회를 하는데, 거기 지나가는 사람이 들어와서 내가 의견이 있습니다 하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이삭이나 이런 친구가 와가지고 나도 회장 뽑는데 투표하겠습니다 할 수 있을까요? 없죠. 자격이 없다. 자격이. 말은 할 수 있는데 뭐가 없다? 자격이 없다.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창조하는데 관여했느냐? 우리 인생이 하나님 창조하실 때 관여했느냐? 우주를 운행하는데 우리가 간섭하느냐? 해가 조금 천천히 가면 좋겠습니다. 달이 좀 천천히 가면 좋겠습니다. 비가 좀 많이 오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할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없습니다. 우리의 그런 권한이 없어요. 그런데 인간들은 계속 뭐예요? 예? 권한이 없는데도 계속 말을 해요. 이 권한이 없는데도 계속 자기 주장을 얘기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얘기하고 자기 소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인생이 어리석죠. 왜 어리석으냐? 창조주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 가장 기본의 이 틀이 뭐냐? 하나님 창조자이시고 전능자이시다. 전능자의 뭐가 부족함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능자가 전능하신데 뭐가 부족하냐고. 뭐가 부족한 것처럼 인생에 묻거나 인생이 뭘 원하는지 너희 소원을 말해봐라. 그럼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거 우리 생각이라니까요. 우리의 기본적인 이 가치관과 신앙의 관점을 어떻게 가져야 되냐? 하나님 전능하시다. 옆에 사람 보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시다.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다. 그리고 하나님 잘 모르는 게 없고 능력이 부족한 게 없는데 우리가 다 설명을 해줘요. 하나님 내가 이거 이렇게 지금 키가 170밖에 안 되는데요. 한 5cm 더 커야 정상 아닙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5cm만 더 주십시오. 내가 헌금 좀 더 할 테니까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하고 이거 무슨 거래를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내가 이만큼 열심히 하는데 우리 집안에 복을 좀 주세요. 복을. 그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절에 다니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이렇게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내가 배웠어요. 저도 누구를 통해서 배웠는데 이게 가게 가서 밥을 먹고 나오면서 제가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러니까 주인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복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 관점도 뭐예요? 그 관점도 뭐예요? 인간의 관점이죠. 인간의 관점. 인간이 원하는 거, 인간이 하고 싶은 것, 자기 관점대로 복 받고 싶은 자기 관점을 가진 거죠. 여러분, 복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잘 이해하세요. 우리의 기본 바탕은 뭐가 되어야 되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우리에게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세상을 왜 이렇게 운행합니까? 세상을 왜 이렇게 창조했습니까? 말할 권한이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기도를 왜 합니까? 원래 기본 우리에게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 은혜를 베푸셔서 기도하게 하셨다는 거죠. 원래 권한이 없던 자에게 그런 권한을 주셨으면, 그리고 기도하게 하셨으면 그게 은혜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생각해요? 기도하러 오라면 아이고 무거운 짐을 지고 십자가를 지고 오는 것처럼 새벽에 무거운 짐을 지고 계단을 본당으로 올라와가지고 여기 겨우 앉아서 빨리 이 고난이 지나가기를 뭐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은혜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자격이 없잖아요. 권한이 없잖아요. 우리 권한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받았으니까 그 권세로 우리가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그 휘장 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데 그 안에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한다?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고난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 베이스는 내 고난이 아니고 내 자격이 아니고 내가 갈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뭘 주셨다? 권세를 주셨다. 권한을 주셨다. 뭐 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그래서 기본 이 가치관은 우리가 이 신앙의 가치관은 똑바로 세워야 됩니다. 말할 자격이 있다 없다? 원래는 없다. 원래는 없다. 그 원래는 없다는 걸 좀 가르쳐 주려고 이 본문을 기록한 거예요. 이 본문만 읽고 끝나면 아무도 교회 오면 말하면 안 돼요. 근데 이 본문이 끝나고 또 뭐라 합니까? 우리는 뭐요? 자유함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유함을 얻었다. 내 권세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한다. 그런데도 자꾸 뭐합니까?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권한이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는데 자꾸 자기 주장할 게 뭐 있어요? 그래서 제일 응답받기 좋은 방법이 뭐냐? 우리가 부모님께 가서 뭘 받는다 합시다. 부모님 제게 용돈을 좀 주십시오. 저 사탕 사 먹으러 용돈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어렸을 때는 이쁘다고 뭐 귀엽다고 좀 착한 짓 하면 구두 좀 닦아놓고 이렇게 하면 주지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삭이 아까 얘기했던 성이 아니죠. 성이 많아다. 아빠한테 오고 아빠는 사탕 사 먹게 용돈 좀 주세요 하면 놈 자식 다 커가지고 그렇게 해야겠죠. 자격이 주어졌는데 무슨 말을 하느냐? 무슨 말을 하느냐? 뭘 구하느냐? 내가 아버지가 원하는 공부를 하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려고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참고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용돈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하고 내가 사탕 사 먹어야 되는데 나 놀고 싶은데 너 게임을 해야 되는데 누가 기뻐하겠냐? 뭘 기뻐하겠습니까? 어느 걸 더 기뻐하겠어요? 잘 모르시는가 보네. 저 가르쳐드려. 어느 걸 더 기뻐하겠냐? 그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어떻게 시원케 하느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예요. 합한 자.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자, 하나님의 뜻을 똑바로 구하고자. 무슨 자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자격을 얻어서 무슨 뜻을 구한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한다. 원래는 이 기본 베이스 이걸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할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인생은 원래 자격이 없어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큰 소리 치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합니까?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부끄럽고 구원받았는데 감히 얼굴 들지 못하는 탕자처럼 거기 겨우 돌아와가 예수 믿어놓고 집안에 들어오면서 큰 소리 빵빵 치고 그게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런 자격이 없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 그런데도 내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주장, 하나님이 기뻐하신 주장.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내 양식은, 전에 배웠죠? 내 양식은 뭐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렇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게 내 양식이다. 그 양식이라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내 삶이다. 내 삶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나의 살아가는 목적은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들로서 박창주 뭐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뭐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오진주 뭐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럼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사람. 박창주 엄마 옆에서 한번 봅시다.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자, 9장 13절에 본문의 말씀 한번 봅시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그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지난주에 했죠. 미리 아셔서 택하셔서 부르셨다.
그 부르셨는데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버렸다.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누가 선한지 누가 의로운지 모르지만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누구를 선택했다고 누구는 버리십니까? 그것을 알지도 못할 분들은 알지 못하니까 할 말이 없죠. 할 말이 없는데 때로는 우리가 저 사람은 잘 되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 저 사람 잘 되게 하고 왜 저 사람 못 되게 합니까? 그런 말 할 자격이 우리에게 있느냐? 없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마땅한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에 합한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습니다. 전지, 모르는 것이 없고 전능, 못하는 것이 없다.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론에서 제가 가르쳐드렸죠. 두 가지다. 예정론 두 가지 봐야 된다. 첫 번째 뭐 한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다. 예지한다. 미리 아셨기 때문에 뭐 했다? 예정했다는 거죠. 하나님 모르시는데 대충 찜뽕 해가지고 탁 던져가지고 탁 던졌는데 성경이 안 맞고 원형이 맞아서 원형이 너 축복할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미리 우리를 이미 다 아신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과거적 관념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적 관념. 그러니까 뭐래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더 받았다. 그게 무슨 뜻이요? 과거적 관념이죠. 이미 이룬 그 결과물을 취하는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 과거적 신앙을 너무 많이 가져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미래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예정하셨으니까 과거적 관점으로 보면 어때요? 예정해놔 다 정해놨는데 내가 뭐하려고 이렇게 걸어가나? 이미 정해놨으니까 과거가 돼버렸잖아요. 근데 아니요. 미래의 관점을 봐야 돼요.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 수 없으니까 미래적 관점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방향도 어디요? 미래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표대를 향해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쫓아가노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속해서 달려간다. 뭐라? 이미 이루었다함도 아니고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은혜 좀 받았다는 사람들이 이미 이루었다. 이미 나는 구원받았다. 어떻게 아느냐? 어떻게 아느냐? 미래적 신앙이에요. 미래적 신앙. 표대를 향해서 나는 계속해서 뭐한다? 구원을 이루어 간다. 달려간다. 달려간다. 왜요? 왜요? 인간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목사님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다는데 그게 아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알지요. 누가 합니까? 누가 합니까? 나와 하나님 아시죠. 인간이 다 알 수 없다는 거죠.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 내가 정말 하나님 믿고 있는지 아닌지 때로는 그 인간조차도 모를 때가 있어요. 얼뜨그레 죽음에 가까이 와서 비몽사몽간에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자기가 이렇게 믿었는데 그 믿음이 진짜 정말 믿음인지 조금 겨우 믿은 건지 뭐 이게 구분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인간은 다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무슨 말 하려 하나님 앞에 말할 자격이 없다.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냐?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지만 하나님 실수하느냐? 실수하지 않는다. 그럼 하나님 미리 정하셨지만 하나님 정하시면 뭐하다? 정확하다는 거예요. 14절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있습니다. 그게 정확하다 이 말이에요. A는 A고 B는 B다 이 말이죠. 예? 긍휼히 여길 자 긍휼히 여긴다. 내가 긍휼히 여겼으면 그 사람은 긍휼히 여김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긍휼히 여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무슨 하나님입니까? 지금 하나님이에요. 지금 하나님. 우리 인생은 뭐요? 지나간 과거와 앞으로 올 미래의 사이에 끼어있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계속 뭡니까? 지금 하나님. 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것 위에 존재하시니까 지금 살아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이 잘 몰라서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사람인가 구원을 받을 사람인가 불의한 사람인가 불쌍한 사람인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 합당하게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 정확하게 아신다라는 거죠. 저 어렸을 때 이 과일 장수하는 사람들 중에 이게 수박 장수가 제일 신기한 거예요. 수박 장수가.
칼을 딱 들고 탁탁탁 3번 쑤시면 이렇게 탁 빼가지고 꼬다리가 나오거든요. 그 안에 이제 수박을. 근데 딱 보고요. 이게 아주머니 오잖아요. 그러면 요거 이 보십시오. 이거 지금 다 꿀수박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딱 잘라가 거기 맛을 보여줘요. 그러면 막 아주머니 먹고 진짜 맛있다고 막 몇 개씩 사가요. 근데 집에 가보면요. 몇 개는 맛있고 몇 개는 맛이 없어요. 근데 그러면 수박 장수는 어떻게 알고요? 기가 막히게 아는 거예요. 자기가 딱 요거 보면 요거는 맛있겠다. 그 맛있는 것만 딱 골라서 맛을 보여주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은 정확해요. 거기 전문가니까. 하나님 전문가가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은 전능자입니다. 전능자. 그 하나님은 정확하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죠. 누가 그리 유명한 말을 했어요.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고 사랑할 대상이다. 불쌍히 여기고 사람은 불쌍히 여기고 의지하지 말고 믿지 말고 사람 너무 믿지 말고 그렇다고 다 의심해가지고 눈빛이 이상해가 목사님 믿어도 되나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뜻은 아니지만 사람을 너무 신뢰하지 말고 네, 목사님도 따라와야 되지만 신앙의 대상은 아니요. 그래서 보이는 것을 믿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는 거예요. 14절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15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을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했습니다. 자, 물론 이것을 아까 말했죠. 말씀드렸죠. 베이스 기본적인 신앙의 틀으로 가져야 돼요. 우리의 원함도 있어야 되고 다른 박질도 있어야 됩니다. 원함은 뭐예요? 소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데 소원했다고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다른 박질은 뭐예요? 노력했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다시 쉽게 말하면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노력하는 거죠.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거죠.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일까? 내가 천국에 소망이 있으니까 이 땅에 잠시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구원을 얻었으니까 그렇죠. 구원을 얻었으니까. 근데 자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뭔가 내가 소원하고 소원하면 이루어진다. 구원 받는다. 다른 길에가 노력하면 계속 달려가다 보면 천국에 갈 것이다. 그게 아니다 이 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인간의 어떠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직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 버린다 하면 어떻게 할 거냐? 다 버린다 하면 어떻게 할 거냐? 뭘 할 거요? 예? 천국 간데 다 당신들 다 필요 없다. 저 오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천국 갔는데 납땜도 할 줄 알고 전기도 볼 줄 알고 핸드폰도 고칠 줄 알고 버스도 몰 줄 알고 족구도 잘하고 배구도 잘하고 축구도 잘하고 농구도 잘하고 그림도 잘 그리고 누구 얘기 같다. 그런 사람만 천국 간다면 어떻게 하나? 네? 우리 윤 목사님 저보고 나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다. 박 목사는 어째 그렇게 재능이 많노? 사람이 있는데 대놓고 얘기하면 좀 민망합니다만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천국 가는데 저 같은 자격이 있는 사람만 간다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하겠어요? 할 말이 없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정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앞에서 말씀했잖아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합당한 사람을 하나님 선택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예쁨이나 잘남이나 그런 수고로움으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마땅히 긍휼히 여길 자를 하나님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16절에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자, 이것은요 이 본문을 왜 가져왔느냐?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난해 성경이에요. 그들이 볼 때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역사하시는데 왜 바로를 그렇게라고 말씀하시느냐? 바로를 세운 목적이 있고 바로는 내가 쓰려고 세운 자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헷갈리는 거죠.
자기들만 택한 자고 자기들만 선민인데 바로는 하나님 왜 세웠느냐? 그런 그릇으로 세운 거죠. 그런 그릇으로. 그러면 반대로 또 돌아가서 생각해 봅시다. 바로 입장에서는 왜 하필이면 나를 그런 그릇으로 세워서 온 민족이 원수가 되게 하고 완악하고 강팍이라, 이제 원어가 한글이 강팍이라도 아가 아니고 야입니다. 야, 강팍하다. 인간이. 그 바로를 왜 그렇게 만들어? 하필은 왜 바로를 그렇게 세웠냐? 근데 이 말씀 요 본문만 보면 안 되죠. 앞뒤로 딱 보면 뭐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니까 바로는 자기 행위에 합당한 대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 합당한 그 행위대로, 행위가 합당하다는 게 아니고 그 행위에 맞게 그가 그렇게 쓰임을 받는 거예요. 교만하고 강박한 그의 성품으로 그가 그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게 하는 그런 도구로 쓰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로 말미암아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바로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바로가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으니까 그 소문이 온 땅에 우리가 라합 얘기할 때도 했죠. 라합이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이 광야를 건너왔다 사막에 다 죽어야 되는데 하루면 다 죽어요. 사막 가면 우리 아이들 뭐 사막 가면 괜찮을 줄 생각하죠. 하루만 딱 지나가면 사막에서 거의 다 죽어버립니다. 근데 몇 년을 살았어요? 38년을 거기 광야에서 사는 거예요. 사막에서 38년을 광야를 지나오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먹이시고 살렸다. 사람들이 다리가 허벅지가 다 녹고 다리가 넓적다리가 다 떨린다라고 얘기하죠. 당연히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250만이나 되는 정확한 인구를 모르지만 250만 정도 되는 그 백성들이 그 광야를 그렇게 38년 동안을 지나오네. 죽지도 않고. 그래서 이 바로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이름이 오히려 더 소문이 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더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쁘게 쓰는 그릇도 있고 선하게 쓰는 그릇도 있다. 그런데 그것은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그런 말할 자격이 있느냐? 왜 그렇게 쓰십니까? 할 자격이 있느냐?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임받는 것이 뭐다?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뭐합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 하면서 계속 우리가 똑같은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거 말고 더 뭐가 있느냐. 이게 기본 베이스 우리가 사상으로 가져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할 자격도 없고 하나님 앞에 어떤 노력이나 무엇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보내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그것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은혜를 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이다. 하나님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다 고민하고 어떻게 정했냐 뭘 했냐 그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 그런 자격이 없으니까 뭐 하면 되느냐?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 자격 자체가 믿어지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겁니다. 17절에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그냥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어떤 이는 긍휼하게 쓰시고 어떤 이는 완악하게 쓰시고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 이 말. 이 하나님 뜻에 따라 그렇게 하신다. 근데 그 하나님 뜻이 모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모르고 하나님 아무렇게나 하시면 이거는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 불공평하잖아요. 왜 아무나 어떤 사람은 악하게 쓰고 어떤 사람 착하게 씁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 다 그들을 아신다는, 미리 아신다는 거죠. 18절에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이거는 이제 청소년 정도 되면 고민을 해볼 만한 말씀이죠. 그 우리가 이제 아이들 이제 우화 같은 데 보면 점쟁이가 당신은 출세해가지고 돈 많이 벌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생 동안 부귀영화 누리고 살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에 가만히 누워있다가 끝에 마지막에 숨이 넘어갈 때 내가 인생을 허살았구나 그렇게 하면서 죽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왜 하나님 나를 악한 자로 쓰십니까? 나를 또는 선한 자로 쓰십니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제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합니까? 왜 나에게 허물하십니까? 근데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느냐, 이 얘기를 왜 합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기본 베이스를.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은 틀리지가 않다라는 거죠. 메가드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 했어요. 인천 상륙작전. 우리나라 지도 다 알죠? 토끼 앞다리 밑으로 들어왔어요. 겨드랑이 쪽으로 들어왔죠. 전부 다 반대. 옆에 있는 장관들이 전부 다 반대. 안 된다고. 육해 공군까지 다 반대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인천 상륙작전으로 3일 만에 수도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것을 생각했습니다. 미리 직감했습니다. 그런 작전을 짰습니다. 어떤 분들이 얘기하는데 그 토끼 옆구리 인천으로 들어오는 게 뭐가 되냐면 보급로를 차단해버려요. 지금이야 무슨 전투식량 뭐 요만큼 해가지고 가방에 여러 개 넣으면 한 달도 먹죠. 가방에 하나 넣으면. 근데 그때는 뭐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보급품 안 오면 끝나는 거예요. 총알 안 오면 총 있으면 뭐합니까? 탱크 있는데 대포 알이 없어? 탱크 뭐 씁니까? 이동용을 씁니까? 아무것도 못하죠. 보급로가 차단됩니다. 그래서 유능한 사령관이나 이 작전하는 사람들은요, 앞에 일을 내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앞을 보고 이게 결정을 하면 밑에 있는 사람들로 따라오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장이십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장이냐? 우리가 앞길을 알 수 없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앞을 걸어가신 분이. 그럼 우리는 어디를 따라가야 돼요? 예수를 따라가야 되는데 왜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예수를 따라가야 되는데 얼마나 좋은 모범과 참고서가 되고 삶의 걸음이 되셨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는데 예수님 안 따라가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라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에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는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맨 처음에 얘기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말을 할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여러분 집에 밥그릇 쓰는데 국그릇을 해가지고 수내심 국 떠가지고 신랑한테 주려고 국 한 그릇 떠는데 밥그릇이 나 안 돼! 소리를 지는. 나한테 왜 국을 떠? 나는 밥그릇 할래. 국그릇 안 할래. 무서워서 어떻게 밥을 떼 그러는.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는데 인생들이 너무 말이 많아요. 너무 말이 많아요. 하나님 쓰시겠다면 아멘 하면 되는데. 제가 좀 민망한 얘기지만 목회자들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요, 대부분 다 뭐라고 하냐면 저만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뭐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자기는 목회를 하려고 안 하고 목사 되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려고 하는데 도망치고 막 아까 시골에 어디까지 도망쳤는데 하나님 끌고 와서 목사 시키더라. 자기는 뭐 이불로 군대를 갔는데 군대 가서도 끌고 와서 목사를 시키더라.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왜 나에게 자꾸 이런 일을 주십니까? 막 이렇게 원망하고 막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 대단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나님 말씀하시면 말씀하는 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내 마음에 그런 걸 부어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오하고 지금 아무것도 안 보여도 달려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도 물론 아직 잘 모르지만 우리의 기본 베이스에 하나님 창조자시고 나는 피조물이다 이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자꾸 자기가 창조자고 하나님 피조물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내 필요하니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여기 예배 마치고 밖에 나가면
저 불이 들어와 있는데, 자판기 불이 들어와 있거든요. 동전 넣고 버튼 누르면요, 원하는 음료수를 드실 수 있어요. 자판기 많이 애용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자판기 동전 넣으면 동전 넣은 만큼 내가 원하는 음료수를 선택할 수 있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 자판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게요, 은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뢰할 수 있는 게 은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나아갈 이 표본을 삼아주신 게 은혜라는 거죠. 지원받은 물건이 어떻게 함부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무 자격을 몰라요. 자격을 모르니까 이 기도의 훈련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 줄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줄 알고, 안 되면 하나님 왜 나에게 안 해주십니까? 원망하고.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전능자시고 나는 피조물인데, 사람이 만든 이 그릇도 내가 필요 없으면 갖다 버리고 새로 사는데, 감히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냐. 근데 너무 우리는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20절 말씀.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 토기장이 만드는데 진흙을 막 이겼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이거는 뭐로 만들까 물어봅니까? 심지어 그 진흙을 이겨가지고 진흙아 내가 너를 뭐로 만들어줄까 고민하고 물어보고 대화해가지고 네가 결정해라, 다수결 손을 들어봐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보게 되길 소망합니다. 왜 보라고 하느냐? 여러분 민망하게 하려고 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되심을 똑바로 인정해야 하고,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 피조물이고 연약한 존재임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게 베이스고, 그 기본 믿음과 그 가치관 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긍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찬양 드리는 것도 얼마나 하나님 주신 은혜고,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요. 세상 사람들, 지나간 사람들 붙잡고 찬양 부르려고 보라 하세요. 누가 부르나?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 기도할 수 있는 거,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혜준아, 뭐가 특권이라고? 조혜찬, 뭐가 특권이라고? 그래, 기도할 수 있는 게 특권이고, 찬양할 수 있는 게 특권이고, 뭐 할 수 있는 게, 예배할 수 있는 게 특권이에요. 예배할 수 있는 게 특권. 그 하나님 앞에 직분 맡겨주면, 이것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도 은혜인데 직분까지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야 될 건데, 직분 주면 내가 교회에서 내가 좀 하지, 그러니까 내한테 직분을 주지. 그래, 집사 때는 뭐 멀쩡하다가 장로 되고 뭐 권사 되고 이렇게 하면 막 목에 힘을 주고.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우리 교회는 안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 이 말이죠.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21절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네, 21절은 다음 주에 합시다. 그릇을 진노로 이게 깨시든 그 그릇을 귀하게 쓰시든 누구의 뜻이냐?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뜻. 그 쉽게 그냥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뭘 알아야 된다?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 뜻을 알아야 된다. 그래, 그게 바른 기도예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목사님 바른 기도가 뭡니까? 좋은 기도가 뭡니까?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제일에 뭐하라고? 차에 뭐하라고? 그 하나님 뜻을 구하라고. 하나님 뜻을 구하라고.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가 이 기본적인 베이스,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는
죄인이라는 죄인이다. 그게 피조물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뭘 베푸신다?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귀히 쓰는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기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은혜인 줄 알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